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물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을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내분 빼고 어떤 일을 하실 때 손발이 잘 맞는 콤비가 있으십니까? 족장시대의 최고의 콤비는 아브람과 그의 종 엘리에셀일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최고의 콤비는 모세와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왕정 시대에는 다윗과 요나단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서
최고의 콤비는 단연 엘리야와 엘리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역은 비슷한 부분도 있으면서 또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영적 암흑이 가득한 땅에서 사역을 감당해낸 선지자 콤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일단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적을 행합니다. 엘리사도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적을 행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였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집에 마련한 많은 그릇들에 기름을 채우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의 사역이 매우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성신대학원 구약학 교수인 김정우 교수님은 엘리야는 불을 많이 사용한 선지자이고 엘리사는 물을 많이 사용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과 물의 만남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을 통해서 악을 징벌하며 세상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엘리사는 물을 통해서 사람의 목을 죽이고 병을 고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 나간 선지자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을 통해서 선지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능력으로 선지 사역을 감당하던 두 선지자가 동시대에 만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둘의 만남은 여호와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남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미에 보면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인물이 어디에 사는 누구의 집 사람인가 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밧의 가문의 아들인 엘리사는 당시로는 부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3년 6개월의 기근이 해결된 이후에 하늘의 창이 열린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해왔던 가문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찾는 것은 엘리야에게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단번에 알아보고는 그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집니다. 19절 말미에 보시면 그리고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겉옷을 던지는 것이 기름 부음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옷을 건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그와 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아끼며 언약으로 맺어진 상대이기 때문에 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겉옷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맺어지는 깊은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신분을 자리매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의 겉옷을 보고 착각을 하게 되는 기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겉옷은 그의 신분 또는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일종의 제복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겉옷을 건네받고는 20절에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겉옷을 건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건넨
겉옷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자신이 어떠한 직위로 불림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부름의 의미를 알고 거부감 없이 엘리야를 뒤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엘리야와 엘리사는 동행하며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혼자서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던 엘리야 곁에 묵묵히 수종드는 엘리사가 함께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엘리사의 사역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이름과 출생, 성분 정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잘 섬기며 따르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정도만 21절의 끝절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첫 단추부터 두 사람 간에 화합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매겨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활동은 이후로 주어진 본문에서 살펴보면서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나누고픈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땅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의 등장에서부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명명백백이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불로써 결판을 짓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와가 이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초전 박살 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의 이름값을 톡톡히 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후에 여호와는 이제 당신의 능력을 구원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체가 드러나면 그 정체에 맞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 순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가리켜서 만군의 하나님, 곧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외부와 내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심령들의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땅의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사역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뜻을 선지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전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한 자신들이 감당해 나가는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앞에 온전히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이와 같이 서로 콤비를 이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합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지나온 모든 과정들을 합력하게 함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인생들이 합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지나온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오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거룩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을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합력을 도모해 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조율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합력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두 선지자 간에 그리고 하나님 간에 합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광명 창성교회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교회와 시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합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 안에서 합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써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성령의 연합케 하신 가운데 합력해 나가게 하시고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서 각각의 사역국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육국의 예배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에도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생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질서가 흐트러진 많은 지체들의 어수선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새로 세워주신 국가 지도자를 축복하시고 세대와 이념, 지역과 젠더 간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난리 가득한 세계 정세 가운데서 하늘아버지의 신령한 도움을 따라 세계와 민족이 안정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